우리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늘이엄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온전히 우리들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들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면 믿음은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온전한 뜻을 잃어버리고 나면 믿음은 소생케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삶도 굴절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때가 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었던 복음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이것은 본래는 세상 여러 현실들 속에서 성도들을 지치지 않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음은 언제나 성도들을 일으켜주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전 6세기경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는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집을 채우는 청년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대와 30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53%의 청년들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약 47%의 사람들은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40.4%의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61.7%의 청년들은 대답하기를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믿음 안에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쩌면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나라들을 침공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의 학문과 또
공부를 시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이 이때 뜻을 정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빛이 더 좋아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때때로 이상을 보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바벨론의 박사들과 스승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그래요. 결국에는 다니엘에게까지 기회가 왔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가고 있을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계책을 꾸몄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을 보니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언어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웠던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리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품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그 중심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라는 뜻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 뜻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렸던 겁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만 드려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를 저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보다도 더욱더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시인들과 예언자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 여인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예수님의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면 21절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 땅에 막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멀리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리쳤던 것이지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반복되니까 제자들은 조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는데 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리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마을 경계에서 만났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히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을 것이니 제사장에 가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던 중에 치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와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들을 세우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몇 개 찾아보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쳐주는 것,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마저도 눌러서 녹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이 소생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라도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그 절기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는 당연히 유대교적인 요소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갈라지는 지점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맞이했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교차되는 지점, 그리고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무엇이 교차되는지, 무엇이 갈라지는지 그 지점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신앙의 공통점과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남들과 구별되는 표지가 있든지 무엇인가 비일상적인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남들과 구별하려고 했거나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유대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교사들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례와 정결례, 그리고 음식 규정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그런 절기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필요한 것일까? 이 물음은 대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형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외적인 형식만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언제라도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외적인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믿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 속 사람은 세상을 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심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몇몇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두아디라 지방 출신으로 직무업을 하고 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자주 놓쳐버리게 되겠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은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마음이 은혜 안에서 활짝 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면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이 늘 반복적으로 그리고는 지루하게 경험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일은 7일 만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반복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반복되는 지루한 예배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예배지만 그 모든 예배들 속에서 우리들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습관적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성도들은 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로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 크레도라는 말이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장을 바쳤던 그 크레도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월의 출구를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요. 여러 종교들도 사용합니다. 요즘은 무슨 물리학이라든지 자연세계 속에서도 초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초월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나로부터 초월하는 이 경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탁월한 영성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믿음의 초월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확신만으로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진실로 받아들여 행동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초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초월되는 대신에 초월이 없는 자기의 폐쇄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이 없는 자기 폐쇄로가 어디를 뜻할까 한번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바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자기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결국에는
자기의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초월의 출구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일이 우리들 각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면 나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 모두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 속에 갇히면 성도의 가장 고귀한 보물이었던 믿음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초월의 길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가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킨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있던 도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바울로서는 대단히 용기를 얻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인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낭패가 생겼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그 지역에 있던 토착민들 그 사이에 완충적인 역할들을 이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화가 났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했고 또 군중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베레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을 그때에 복음은 막 전해졌지만 전해지자마자 이 복음의 길이 다시 막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자신의 수고가 완전히 헛사가 되는 것이겠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의 귀에 들려왔던 소식은 그런데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선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땅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